특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뉴스에서도 종종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기회가 평등하기를 원하고 과정이 공정하기를 원하며 결과가 정의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해서 남이 특혜를 받으면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분노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식당에 가서 남들보다 좋은 서비스와 좋은 대접을 받으면, 또 내가 어디를 가서 VIP 대접을 받으면 분노하기보다는 특별 대우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불공정을 봤을 때 분노하지만 내심 내가 받고 누리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는, 특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특혜 받는 건 못 보겠고 나는 특혜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야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셔야 합니까? 공정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불공정하셔야 합니까? 공정하셔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셔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야 합니다.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하나님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떠세요? 조금 당혹스럽습니까? 당혹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이 아기들이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16절 말씀 우리를 좀 더 실망하게 더 만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써도 발버둥 쳐도 그것은 내 뜻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 노력이고 결정은 내가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인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신앙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간절함이나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당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 독단적으로 또 불공정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잘 안 해주시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을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가 싫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이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폭군, 독재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정하신 분으로 알고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눈에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이 선택, 그 내면에 숨겨진 이 불공정의 놀라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 신학적 용어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1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 국민이 외치던 슬로건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즉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볼테르 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덕입니다. 즉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성실함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가치들을 지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무용지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시킨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불안정한 나에 의해 좌우지되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봤을 때 신앙심도 정말 좋고 주변의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공정해 보이고 세상 이치에도 맞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도 좋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맞는 이치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내 손아귀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내 눈앞에 보여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는 평생을 잘 해야 한다는, 우리 지금 성경이 다름박질, 열심히 평생을 잘 쉬지도 않고 실패도 하지 말고 잘 달려야 한다는 그 다름박질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게을렀는데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닐까. 내가 오늘 깜빡하고 늦잠을 자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요즘 기도를 좀 못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큐티도 몇 번 빼먹었는데,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행도 잘 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래도 괜찮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에 비해 난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달려가는 속도가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네. 이렇게 느려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면서 불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또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구원의 안정권에 들어갔을 거야.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교만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짓누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일을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주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잘 달리고 능력 있고 선행도 많이 하고 뭣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공정할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이 이 불안정한 기복이 심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님이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신앙도 좀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고 성품도 좀 별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말로 좀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불공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안도감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구원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 내가 봉사하는 횟수라는 그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잘하지 못하는 이 불안정한 나라는 모래의 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는 반석 같은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마음을 다해 헌금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드리는 헌신과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러면 불공정해 보이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공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곤정이 아니라 살리는 불공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운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공정한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공정한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라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선택을 받았죠. 그래도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에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정부인이었고, 그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고 심지어 에서가 먼저 나왔어. 형이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뱃속에서 태아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에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날 미워하다니요. 이거 불공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미워했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진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를 통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나가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비공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서를 미워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이나 에서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정성으로 따지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공정 공정 외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꺾어가면서까지 야곱에게 특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출합니까? 특별히 거룩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이 나를, 다른 박질도 잘 못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특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특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무상의 은혜요. 놀라운 특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특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 특혜를 잘 받았으니 나만 이 특혜를 누리면 되는 건가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특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더 이상 특혜가 아니죠. 나만 누리려고 합니다.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만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혜는 세상의 특혜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진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이 특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받은 이 특혜, 주님 저 사람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그랜드 캐년의 암벽을 타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악인 중 하나인 로이스의 아들, 딸답게 험난한 이곳을 마치 동네 뒷산 오르듯이 여유있게 오르고 있는 그때,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롭드에 묶여있지 않은 아래 2명은 곧바로 떨어져 버리고, 이젠 이 등산가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롭습니다.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She's gonna kill your sister.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 it! Just cut it.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바, 여러분 저런 경우에는 무엇이 공정입니까? 다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서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죽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 상황에서 공정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정은 옳으냐는 거예요. 저렇게 다 죽으면 저 공정은 옳은 공정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요, 평소에 누가 아빠에게 더 잘했냐, 아빠한테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따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줄을 잘라라. 줄을 잘라라.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살리시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참으로 불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그 불공정으로 인해 우리가 특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특혜를 받은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줄을 끊어서라도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줄을 끊어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하진 못해도 그래서 적어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지, 내 친구들 위해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특혜, 내가 공정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이 특혜에서 뺏어라도 제발 저 사람도 내가 받은 이 특혜를 받게 해주세요. 저 중동,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특혜를 받아 이렇게 나를 끊어서라도 저 사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도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 에서처럼 이 특혜 밖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벼랑 끝에서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특혜의 은혜를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은, 왜 내 자녀들은, 왜 내 이웃은 받지 못했습니까? 주여,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특혜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주께로부터 끊어질 각오로 그를 이 특혜 안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